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서 안에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는 이해하기 힘든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 기사들만 놓고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그 내용이 허구로 느껴지겠지만 그 기사가 기록된 이유를 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가 각 권마다 기록된 배경에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즉 저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 상황, 가치관 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떠한 그 의미를 전하려고 하는지가 작용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아하시야와 요람과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기사 중 일부입니다. 이 4장 전체는 그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기적 일화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가부의 기름이 많아진 이야기,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의 탄생과 소생, 또 가마솥 안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가 기록된 데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존재한 이 궁극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당시 중요한 이 정치적 사건들에서 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와 투쟁하며 타락한 왕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민족의 종교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그 음성을 이 선지자가 똑똑히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난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이 기적 이야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기적과 왕들의 이 이야기들을 결합하고 있는 것이지요. 타락한 왕들이 예언자에게 귀를 기울이면은 이스라엘이 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양식을 제공해 주거나 치료 기사들에서처럼 이 생명과 죽음의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사와 유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사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리빵 20덩이와 햇곡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100명이 넘는 군중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시종들은 물리적으로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했지만 엘리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가 그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군중이 다 먹고 남았습니다. 엘리사의 이 기적 일화에서 그의 카리스마는 대단합니다. 실로 군중들이 열광할 만한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의도와는 다르게 군중들의 예언자 표상으로 후대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 남은 이야기입니다. 그 후 이 군중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군중이 이렇게 열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자는 그것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열광합니다. 기적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까지도 이에 현혹되지 않습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에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인도할 구약의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군중들이 기대한 이 정치적 해방에서 비롯된 이 무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실체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라는 것을 그들은 드러내길 바랐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구약의 저자들이 집중한 기적 너머의 의미였습니다. 예수께서 이의 실체라는 사실은 비로소 생명과 죽음이 그분으로 인하여 극복되었다는 겁니다. 이 의도를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실체적 삶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에 열광하는 군중들에게 이런 실체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기자에게 이 실체는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신비,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로 인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룬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일치입니다. 그는 이 일치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의 결과물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루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이 지식이 속사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확히 깨닫고 속사람의 능력을 키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속사람의 토대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이기도 하고요. 이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더욱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